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죄의 세력 아래에서 은혜의 아래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소망으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가 의인의 길로 나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만으로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죽음의 해결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물음은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의 발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의미보다는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가 은혜의 세력 아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6절부터 1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라. 1절에 보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오로지 은혜라면 책임적인 행동을 어떻게 근거 지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곧이어 2절부터 11절에서 그 반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의 기본적인 사상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에 대하여 지배 요구나 권리 요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합하여지기 때문에 결국 죄에 대해서 죽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죄를 극복하신 것인데, 이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람은 이제 죄의 지배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은 앞서 언급한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아주 긴 설교를 하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시편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원동력도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자신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2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지체를 불의에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죄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죄와 사망이 지배하였던 옛 세대에 속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옮겨진 나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다시 죄의 모습으로 내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죄와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계속되는 신앙의 삶에서 이것은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나 자신이 계속해서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면 정말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거짓말장애에 불과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죄악의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